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의 삶 지속적으로 누리기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높은 지위로 거듭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도 많이 알고 열심히 율법도 많이 알고 또 훌륭하게 살아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답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져요. 이전까지의 삶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삶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자연을 보고도 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이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확신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있다가도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혹시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거듭났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솟아나고 삶이 달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지나고 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 아닌가? 다시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닌가? 이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무슨 집회 강사가 집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될 거니까 일어나라고 하면요, 또다시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심심하면 예수님 영접하고요, 예수님이 맨날 왔다가 들락날락 하시는 분 아닌데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또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은요,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듭난 이후에 죄를 가까이 한다든지 죄 지으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면요,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기쁨과 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요,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 맥락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의 문맥에 보면요,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너희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베드로야,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저도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팔려가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목숨도 내어놓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주님이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 팔려가신다고 그러고 예수님 떠나신다고 그러고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유다가 질문을 하죠. 오늘 읽은 2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왜 세상에 안 나타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왜 세상에 짠 하고 세상 앞에 내가 메시아야 하고 나타나지 않으시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전면에 나서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까? 본인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밤에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팔려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주님,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 세상에 예수님 짠 나타나서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주님의 그냥 소나귀에 쥐세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을 해주셔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후에 기쁨과 감격을 계속 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상황 맞닥뜨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기쁨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훈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신뢰하기. 자, 다 같이 따라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 신뢰하기. 하나님의 뜻 신뢰하기.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23절 24절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이 먼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찬양은 뜨겁게 하고 고백은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입이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아멘 하면서 그냥 날마다 입술은 그냥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말씀 지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보면요,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너무나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을 사는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그냥 이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입술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애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중반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처를 함께 한다, 쉽게 말하면 방을 같이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방을 같이 쓸 정도 되면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밀하다는 거 아닙니까? 동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에 보면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상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제로 그가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들로부터 추격을 받고요, 많은 사울 왕의 신하들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워서 숨어서 도망다니는, 그죠?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지금 말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현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염려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에서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 동행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나와 동행해 주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면 그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신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안 된다, 행동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요, 저것은요 벌 받은 거예요. 저것은요 실패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실패의 길, 저주의 길, 형벌의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무능하셔서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의 길, 형벌의 길, 사망의 길을 가신 이유는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남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 너 왜 그렇게 사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한테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결국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신뢰하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상황이 당장은 안 풀릴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기쁨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오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어딘가에,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거의 불가능할걸요.
만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선택합니까? 오늘은 무슨 옷 입고 나갈까? 그거 선택이에요. 또 오늘 출근해서 점심은 뭘 먹을까?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멍 때릴까? 열심히 공부를 할까? 아니면 게임을 할까? 모든 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데요. 그 모든 선택 중에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선택들이 있죠. 직장, 결혼, 이런 거는요,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근거로 선택을 하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시나요? 이 여자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점쟁이한테 여러분의 결혼을 맡긴다? 이 사업해도 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아니면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기쁨과 감격이 지속되지 못하냐?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 옆집 아줌마가 가르쳐 준 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떻게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따라가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주일날 와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면요,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놓여 있지만 앞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가르쳐 주실 거야,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야 돼, 이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잘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여러분, 정말 안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결정은 내가 하고, 아니면 내가 먼저 마음에 결정해 놓고 주님 앞에 통보하고, 하나님 좀 잘 밀어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생각나게 해 주실 때까지 성령님께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급하게, 급하게 결정해서 실패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으로 옮겨올 때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시작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아닙니까? 무슨 우리가 여기로 옮기면서 무슨 트러블이 있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정말 너무 순탄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놀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다른 데서 뭐 이렇게 교회도 지어보시고 이래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라올 때 우리의 삶은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그 과정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회복됩니다.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쁨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과 두려움 몰아내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평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 여러분, 근데 이 평화는요, 힘으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평화는 무너졌어요. 또다시 전쟁이 있고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잠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상황이 좋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힘이 생기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물질이 주는 평화는요, 권력이 주는 평화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가짜예요. 여러분, 권력자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 보십시오. 진정 그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혹시나 피습당할까 봐, 내 돈 털릴까 봐.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자살률이 높은 나라, 우울증이 많은 나라 다 선진국이에요.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마음의 평안은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낸 내용,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됐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냐고요. 본인이 감옥에 있지만 그 평안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심되는 상황, 두려움이 있는 상황, 상황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에 보면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뭘 명령합니까? 너희들 나는 잘 있으니까 잘 지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해요.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도 명령하세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하세요. 바울도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염려하지 마시라 그러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지금 염려할 상황을 보시라고요. 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고 이래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는 늘 막 아이고 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발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 아이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고, 걱정이 되는데 걱정을 안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상황을 보고 이제 이 정도면 걱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군인이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사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명령은요, 순종하는 것이고요. 명령은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해지면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명령을 따르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면, 염려하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상황이 돼야 염려하지 않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염려와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 삶이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옵니까? 안 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기로. 나 그거 선택 안 해.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떤 상황 속에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실천사항 3가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신뢰하기. 두 번째,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기. 이 세 가지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풍성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